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6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집사님과 저의 설교 이야기를 하다가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연이 횟수가 지나는 옛날에 제가 했던 설교를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설교한 사람으로서 어떨까요? 감사하죠. 제 설교를 기억하시는 것에. 근데 어떤 것을 기억하셨냐면은 제가 그 설교 내용 중에 이 비유로 이거를 썼습니다. 옛날 영화 중에 똥개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잘생긴 배우 정우성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똥개야 똥개야. 제가 그것을 따라 해드렸고 그것이 기억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그날 제가 본문 말씀 뭘 소개한지 기억나세요? 정말 기대에 가득 차가지고 물어봤는데 그 집사님께서는 동공이 조금 흔들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제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비유만 기억하십니다. 그날 제 설교는 자신이 존경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모습을 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한다면, 예수님 우리 구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집사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저께나 엊그저께 드신 밥상 반찬이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왕기순 권사님 엊그제 아침에 뭐 드셨나요? 기억 안 나시죠? 저번 주, 한 주 더 지나서 저번 주에 먹은 음식을 물어본다면은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밥은 먹었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무슨 반찬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외식하신 분 계신가요? 집에서 아니고 밖에서 식사하신 분. 네, 뭐 드셨나요? 우리 오복자 지사님 뭐 드셨어요? 칼국수. 네. 자, 어저께 먹은 밥도 기억을 못하는데 언제 드셨어요? 월요일날. 벌써 4일이 지난 그 식사의 밥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 어저께 먹은 밥도 기억을 못하는데 월요일날 먹은 그 외식은 기억이 날까요? 외식했기 때문에. 네, 외식했기 때문에. 맛있어서. 자, 그 외식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식 가운데 그 음식을 맛있게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식이 특별한 식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먹은 밥은 왜 기억 못하나요? 맨날 먹기 때문에. 자, 음식이 무엇입니까? 음식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행위, 꼭 필요한 영양소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음식입니다. 중요한 것인가요? 안 중요한 것인가요? 오히려 외식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집에서의 밥상이. 그런데 우리는 매일 먹는 것이기 때문에,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 특별함을 잊고 그 음식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먹은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그 음식, 건강할 수도 있지만 건강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음식 우리는 무엇합니까? 기억합니다. 왜?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배고픈 사람이, 항상 굶던 사람이 밥을 먹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떨까요? 일주일에 2끼밖에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음식이 잊어질까요? 어떨까요? 아마 한 달이 지나도 잊어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것은 이 양식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답을 맞히시는 분께는 짜장면을 사드릴게요. 진짜로. 저번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 말고 저번 주 주일낮 주낮 설교 제목과 내용 기억나시는 분? 주낮, 요번에 우리 학수 목사님 말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죠? 가시기 전에 그날 주일날 설교 말씀 기억나시는 분? 제가 짜장면 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저와 함께 점심 드시죠. 아니, 손을 들고 하셔야지. 내가 다 사줄 수는 없으니까. 에이, 100% 정확히 전 제목 기억합니다. 저랑 밥 먹기 싫으신가 봐요. 이기신 예수로 이기라. 이긴 자. 아멘. 어디 말씀이었죠? 말씀 거예요. 요한계시록. 저랑 짜장면 드시고 싶으신가 봐요. 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날 은혜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근데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나는 그걸 정말 정확히 은혜 받았고 난 기억한다. 그날 그 생명의 양식을 나는 정말로 맛있게 먹었다 하실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외식을 했습니다. 언제 했죠? 박창길 목사님 오시고 얼마 전에 외식을 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여쭤봤습니다. 어떤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말씀 못 하시는 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자, 분명히 목사님 설교와 그 박창희 목사의 설교는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듣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외식한다고 생각했고 그날 부흥성회 때 맛있게 먹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목사님도 목숨 거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은 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 말씀이며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데 무엇합니까? 맨날 듣던 목소리에 맨날 듣던 예배 드리던 예배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먹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설교자가 중요한가요? 중요는 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맛있게 아무리 밥상을 맛있게 차려놔도 내가 맛있게 먹지 않으면은 그것은 맛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맛이 없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맛있게 먹으면 그거는 건강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이 생명에 선포된 생명의 말씀을 맛있게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가 우리 학생회랑 회식을 하면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밥을 진짜 더럽게 맛없게 먹어요. 제가 더럽게 죄송해요. 정말 진짜로 저희 전사님들이랑 저랑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NK 친구들보다 조금 먹어요. 맛도 그렇게 정말 막 여러 선생님들이 한 4명, 5명이서 맛있게 준비해 줬는데 너무 미안할 정도로 조금 먹고 맛없게 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방법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사람들 있죠. 총각물을 먹어도 아삭아삭하게 씹고 진짜 막 뭐 하나 먹으면 맛있어 하면서 제스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먹는 모습 보면 어떤가요? 배가 불러도 먹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회식 때마다 그분을 초청하고 같이 먹었는데 효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분명히 고기를 넘치게 샀는데 2근을 더 사왔습니다. 너무 잘 먹어서. 자, 무엇을 말씀드리나요? 지금 성도님들 맛있게 드시면 내가 지금 맛있게 먹잖아요? 그럼 옆 사람이 맛있게 먹습니다. 뒷사람이 맛있게 먹습니다. 서로 연합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남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생명의 양식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분명 요리사는 조금 부족해서 잘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재료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재료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쓸데없는 음식이 아닌 것을 섞지 않는 이상
이것은 맛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건강식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맛있게 드시기를, 맛있게 드셔서 6사람도 맛있게 먹게 하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입니다. 제가 제목을 정해놓고도 헷갈렸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자 이제 지난주 주일이에요. 지지난주가 아니고 주일날 우리 변학수 목사님 설교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앞에 노란 분들은 조용히 해주시고, 기억나시는 분? 네, 유찬희 권사님. 아멘, 할렐루야. 어디 말씀으로 설교하셨죠? 할렐. 권사님 꼭 내일 점심시간에 오세요. 제가 그럼 저한테 와서 메뉴 말씀해 주세요.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우리 변학수 목사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 분리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줬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저도 정말 내가 얼마나 분리되어 있는 자인지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질문입니다. 우리 그러면 주일날 주밤에 누가 설교했죠? 또 변씨예요. 변씨의 전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어디 말씀으로 어떤 설교를 하신지 기억나시는 분? 자, 손 드시고. 네. 그거는 말씀 구절이었고 삶을 아끼라고. 네, 권사님도 오세요. 언제든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오셔도 됩니다. 자, 그날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가치 있는 것에 가치를 안 두고 가치 없는 것에 가치를 두는 우리를, 삶을 비유해 주시면서 삶을 아껴야 된다고, 가치 있는 것에 가치를 두어야 된다고 설교해 주셨습니다. 아멘. 기억나시죠? 은혜 받으셨나요? 이 말씀에? 저는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은혜 제 머릿속에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돌아봅니다. 제가 무슨 행동을 했을 때 이건 하나님과 분리된 행동인데,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고백했는데 저의 지금 가치가 무엇에 있냐면은, 하나님이라고 이분 고백하지만 제가 검색하고 많이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저는 지금 캠핑카에 꽂혀 있습니다. 막 자유롭게 정처 없이 막 떠돌리면서 여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전 뭐 합니까? 이 여행을 하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청과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치 없는 것에, 아닌 것을 알면서도 지금도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많이 함으로써 감사하게도 하나님 생각이 더 많아졌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은혜 받으셨나요? 은혜 정말로 받으셨나요? 아멘.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변학수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 변시혜 선사님을 통하여서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같은 삶의 주제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노란색 분들은 종해 주세요. 자, 다시 못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삶이 분리된 자와 합한 자, 그리고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설교를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뭔가 목사님이 이런 기분 들리긴 들리는데 마스크 안 쓰셨는데 안 들리네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 내가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될지 분리된 자가 될지, 내가 가치 있는 것에 가치를 둘지 가치 없는 것에 가치를 둘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면은 선택의 기회에 놓일 때가 적으시나요? 많으시나요? 정말로 많습니다. 사소한 거 하나부터 정말 어려운 것, 큰 것까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결이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개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오로지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20대 때 타지 생활을 접고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타지 생활을 긴 타지 생활 10년 가까이 타지 생활 접고서는 다시 진천에 부모님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지내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아직 세상적인 제가 즐기던 문화들을 끊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어떨까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담배도 못 피고 술도 못 먹고 게임방도 못 가고 답답해 죽겠는데, 그런데 천안이라는 곳에 가면은, 지금 제가 천안에 가면은 제 후배들이, 제 동생들, 친구들이 커피숍 사장님, PC방 사장님, 무슨 음식점 사장님 다 있어요. 지금 가도 재밌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어떨까요? 너무 자유합니다. 부모님 눈치가 보이지 않고 하루 동안 잠도 안 자고 게임하고 담배 피고 술 먹고, 그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아버지께 물어봅니다. 부모님, 아버지, 저 볼 일이 있는데 천안에 좀 갔다 와도 될까요? 그럼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예? 아이, 참 그러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기도해봐. 아니, 그냥 만약에 그런 거 죄 짓는 거 아시면은 가지 말라고 잘라주시지, 왜 기도해봐 라고 하실까요? 희망 고문도 아니고. 저는 그 대답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왜 저에게 가지 말라가 아닌 기도해봐라고 하셨을까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제 의지로, 제 믿음으로 절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조정하셔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닌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의 믿음이 아닌 자신의 믿음으로 결정하기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은혜가 되는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것으로, 은혜 받았어로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은혜 받으셨다면, 깨달으셨다면, 그날 기도를 통하여 회개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두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남편을 잃은 며느리 루카 오르바의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한 번만 나를 떠나라 하고 간만 본 게 아니고, 안 간다고 하니까 안 된다, 나를 떠나라 하고 또 3번까지 떠나라고 하는데, 왜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에게, 며느리가 자기를 보필하면 그래도 혼자인 것보다 나을 텐데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육의 눈으로 봤을 때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늙은 자신을 과부가 된 그들이 모시는 것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들이 새 출발하는 게 낫지, 새 출발하면 지금보다 나를 모시는 것보다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랬기에, 자기는 자기 그 상황을 낙심하고 원망하고 포기했기 때문에 룻과 오르바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오르바와 룻은 그 어머니 말씀에, 처음에 떠나는 말씀에 뭐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울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나오미가 떠나라고 얘기할 때 그 권고에 오르바는 어머니께 입 맞추고 울며 떠났고, 롯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룻에게 나오미는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우리 말씀 룻기 1장 15절입니다. 말씀 룻기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에게 3번째로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다음 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여기까지. 아멘. 혹시 성도님께서 이 룻과 같은 상황이라면은, 나는 내 시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자신 있게 손 드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자, 자신의 자녀가 지금 자꾸 룻이 나오지? 룻이 맞죠? 룻이 나오지? 룻 같은 상황입니다. 자신의 자식이. 그럼 자식이 그래, 그래도 사람의 도리로서 끝까지 모셔야지, 너 시어머니 모시고 고생 좀 해라 라고 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룻과 같은 결정을 하지 못할까요?
말씀드렸듯 세상의 시선을 바라보면 룻은 정말로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가진 것도 있는 것이 아니고, 시어머니를 모신다고 내가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나오미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얻어먹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룻은 어느 지역, 어느 민족입니까?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사람은 어떤 민족입니까? 우상을 숭배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히 여기고 멸시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육의 고난도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그곳에 나오미 함께 한다면 그 멸시하는 민족에게 가서 멸시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룻이 선택한 이 선택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룻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을까요? 우리 16절 읽다 마른 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룻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너 시어머니 모셔야 돼, 너 그거 안 하면 죄야,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사자인 시어머니조차 자꾸 자신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룻은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을 먼저 생각했고 또 알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선택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을 한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으니까 이제 무엇이 시작되죠? 축복이 시작돼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나에게 축복이 와야 됩니다. 베들레헴에 이르러 룻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삭 죽기. 그것도 하루 종일 이삭 죽기입니다. 다들 농사 지어보셨나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저 생긴 게 시골 사람 같으세요? 도시 사람 같으세요? 누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랑 NK랑 여름 수련을 갔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정말 많은 일들을 해봤어요. 그때 막 하나하나 읽으니까 30가지가 넘더라고요, 했던 일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참 부족해 보이고 미련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캠프에 가서 캠프파이어를 저보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철을 뜯어내기 위해서 불은 지펴봤지만 뭔가 그게 화려하게 갑자기 불이 확 붙는 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걱정이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냥 생각하는 대로 뭐 등유도 뿌리고 모양도 잡고 뭐 해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바람도 불어가지고 막 날리게 해가지고 애들이 오, 지금 시현 선사님 카톡에 보면은 사진 있더라고요. 프로필에 한번 보세요. 정말 멋있게 했는데 참 칭찬인지 욕인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누군가 뒤에서 오, 진천의 아들. 되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잘하니까 칭찬하는 건데 나 고향은 부산이고 서울, 천안 이곳에서 되게 오래 살았던 사람인데 진천의 아들 하시는데 참 좋아야 될지 나빠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저는 진천에 살면서 또 충주에 살면서 사과 농사도 저어봤고 부모님이 주셔서 도와드린 것입니다. 고추 농사, 감자 농사, 고구마 농사, 그리고 콩 농사, 정말 많은 걸 해봤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고추 농사입니다. 아니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따고 또 나중에 와서 또 따고 너무 싫더라고요.
농사일, 근데 제가 이제 이 많은 경험들을 해보면서 특히 용역으로 그 인삼밭이랑 그리고 사과 농장에 가봤는데, 아까도 동건이랑 얘기했는데 그날 일이 끝나고 와서 화장실 가는데 이게 허벅지가 굳어가지고 안 걸어지는 거예요. 산을 오르락 은박지를 그 홍옥 만든다고 은박지를 깔고, 그리고 인삼밭에서는 뭔가 겨울인데도 흙이 푹푹 빠지는데 그 사람 손으로 목각을 다 해체해가지고 무거운 거 들고 나서 엄청 넓은데 끝까지 갖다 놔야 되고, 정말 더 힘들었던 것은 햇빛을 피하지 못하고 뭔가 회사처럼 정규적으로 쉬는 게 없습니다. 쉬는 시간은 유일하게 참 먹는 시간. 참은 정말 잘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자주 나오고. 그런데 너무 힘듭니다. 젊은 제가 하기에 이 힘들었던, 정말 감당하지 못했던 이 일을 저는 절대로 그 인삼밭이랑 사과밭을 나가고 다음에 요격을 나갈 때 농사 인력은 절대 안 나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아마 이거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벽돌공 아시나요? 거무질 때 이거 나무 판때기 매가지고 벽돌 들고 계단을 올라가고, 그리고 철근공 하면은 하루만 하면 여기 어깨가 시커멓게 멍듭니다. 저 그거 되게 잘합니다. 근데 그게 농사일보다 저한테는 쉽다고 느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다고 느꼈던 그 농사일을 그 함께 있던 사람들이 봤을 때 소녀처럼 보였던 룻이 하기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룻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에게 밭에 가게 하소서라고 하며 자신을 위해,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 그 힘든 일을 매일같이 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던 룻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고 사람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선택하는 룻이었는데, 축복이 아닌 더 힘든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룻기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로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도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잠시 쉰 것을 외하고는 저 소녀 같은 사람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 일을 행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룻은 무엇을 당하고 있나요? 육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의 눈을 볼 때 룻은 고난 중에 있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 것을 아시나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보아스를 통해 룻을 지켜줍니다. 또 그 일을 함으로써 자신을 책임져줄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무엇했습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천국 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눈으로는 이 모든 것이 우연히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세상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 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부터 선택을 한 순간부터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눈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룻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기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누가 봐도 비참한 삶을 살았어야 할 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택을 했기에 그 선택으로 인해 육이 고통보다도 그 선택에 원망 없이 최선을 다했기에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훗날 다윗의 조상 또
예수님의 조상 천국 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의 기회는 룻에게만 있었나요? 누구에게도 있었죠? 네, 오르바에게도 있었습니다. 둘 다 분명히 같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오르바도 바로 떠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냥 모른 척하고 도망갈지도 야반 도주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웁니다. 떠나는 말에 떠나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룻과 다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그 결과는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룻과 오르바는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많은 봉사, 많은 사역, 많은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은 말씀 지키는 것이 신앙과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냅니다. 말씀 지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냥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예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압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이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진짜 신앙생활 하는 자라면은 그 무엇보다 말씀을 지키는데 목숨을 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육으로는 비참한 삶이 될 것 같은 선택을 한 룻, 고개만 까딱하면 불타는 풍무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풀무불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 또 기도 안 하면, 다른 데서 기도하면,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꿋꿋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다니엘. 또 있습니다. 자신에게 욕하면서 돌을 집어 더 자기를 죽이는 누구? 저 원수들에게 원망이 아닌 저들을 위해 기도했던 스데반 집사. 이들이 왜 이렇게 했나요?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세상의 것보다, 자신의 육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오늘 하루 선택의 기로에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그 선택의 기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을 몇 번 하셨나요? 제가 바로 생각나는 게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가족들에게 부탁합니다. 예민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근데 꼭 설교 준비할 때 이 사단이 나더라고요. 그럼 무엇 해야 됩니까? 속상해하고 화내는 게 아니라 당장 내 속에 있는 그 감정과 싸워야 되는데 저도 그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했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말씀드렸듯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다면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매 순간순간마다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천국 가는 자는 될 수 없습니다. 아멘.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자, 만화 영화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만화를 매우 사랑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은하철도 999 마지막 화가 TV에서 방영하고 있는데 태권도 안 간다고 어머니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울면서 나 이거 오늘만 이거만 볼 거라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울면서 태권도 가서 지금까지도 은하철도 999 마지막 화를 못 봤습니다. 참 속상하죠.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가 만화를 보다 보면은 어떤 내용, 이런 내용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 다들 보셨을 겁니다. 무슨 내용? 주인공이 선택의 갈림길에 갈렸습니다. 일로 가야 될지 절로 가야 될지.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른쪽에서는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나고 왼쪽에서는 마귀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야, 괜찮어. 아, 이거 한번 하면 어때? 해. 아, 이거 한번 한다고 안 죽어. 아, 먹어도 돼, 해도 돼. 또 한쪽에선 안 돼.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죄야. 그거 나쁜 거야. 그거 하면 누군가 상처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만 봤나요? 다들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것이 그냥 만화의 이야기입니까? 성도님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십니까? 벌어지시죠? 왜?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속삭이고, 또한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우리 죄인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님을 우리의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했고 인정했고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양심을 통해서 뭐 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이거 못 듣는 분 계신가요? 아마 다 들으실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더 자주 하며 어떤 선택을 더 많이 합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이 말은 선한 선택을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도움은 오직 선한 양심 되시는 성령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하게 하는 도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두에 말씀드렸듯 아버지께서 기도해봐, 이 말이 싫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미 내 속에 선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 천안에 가지마. 이미 알기 때문에 기도해봐라는 말이 싫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 음성이 잘 안 들린다면, 그 음성에 내가 이끌리지 못하겠다면 그 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원해요. 그 기도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 기도로 한 자와 기도를 안 한 자의 차이는 정말 다를 것입니다. 한 자는 룻과 같은 선택을 할 것이고, 하지 않은 자는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무엇이 축복받은 선택인지 다들 아시죠? 그 선택이 성도님들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설교죠? 얼마 전에 들었던 설교인데, 육이 편히 쉴 수 있는데, 즐길 수 있는데 그 좋은 시간을 왜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십니까? 왜? 천국 가기 위해서. 왜?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왜? 내가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택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정말 내 힘으로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선택 못하듯이 예배 많이 드린다고 승리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로서 준비하고 예배자리에 나온다면, 내가 기도로서 준비하고 찬양을 드린다면, 내가 기도로서 이미 준비하고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주님께 부르짖는다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아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맨날 놀리시는 충주 상고, 그곳에서 이제 저희는 그 학교 생활이 참 신기했던 게, 그 중산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친구들은 공부하는 친구들이고 저희는 이제 꼴통학교이기 때문에 모든 주간이 중산 외국어 주간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희는 청소를 3교시 끝나고 했습니다. 왜? 4교시 끝나고 하면은 중산 외국어 고등학교랑 밥 먹는 게 겹치니까. 그래서 우리는 3교시에 청소하고 4교시를 하고 밥을 먹으면은 걔들 먼저 먹고 가니까 우리는 걔네가 먹다 남은 것을 먹었습니다. 여튼 그런 학교에 다녔었는데, 이제 저희가 신발을 또 신었어요. 슬리아가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음악실만 다른 장소에 있었고, 대학교처럼 다른 건물에 있었고, 그 건물은 어떤 건물이냐면 2층은 음악실이고 1층은 축구부, 충주상고 충주 미덕중학교 축구부가 생활하는 기숙사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제 친구 중에 정말로 막 폼생폼사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중학교 친구들하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시비기도 아니고 시비를 건 거겠죠. 어깨 부닥쳤다고 막 무섭게 혼을 냈나 봐요. 근데 하필이면 축구부 무서운 선배들이 그 못을 받고 그 옆에 있던 우리들까지 다 뒤로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갔어요. 저는 진짜 겁이 많은 사람이라 싸울 줄도 모르고 막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막 오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따라가가지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시고 때리려고 하는데, 이제 같이 솔직히 제 친구 한 명 빼놓고는 다 억울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 전홍배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은 우리 교회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정말로 어깨가 없어요. 몸이 그냥 일자예요. 어깨가 없어요. 삐짝 말라가지고. 근데 이 친구는 무언가 자기가 일진이라는 말 뭔지 아시죠? 노는 친구들, 그렇게 행동하는 친구인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 신경 안 썼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뭐 머리가 이렇게 2대8이었거든요 막 이러면서 저희 형 전 누군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선배들이 진짜요? 네, 빨리 가봐. 그 한마디 저희 형 누군데요에 무엇합니까? 그 무서운 선배들이 꼬리를 말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 자리에 그 형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형의 이름을 얘기했을 뿐인데, 알고 보니까 그 형이 저희 학교로 우리가 1학년 들어갈 때 졸업했던 많이 무서운 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사람의 이름만으로도, 그냥 싸움을 조금 잘하는 사람의 이름만으로도 무엇합니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도움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저는 제일 모세의 이 구절이 제일 좋아요.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가르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분을 의지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을 못할까요? 예배 가운데 승리 못할까요? 기도 가운데 승리 못할까요? 찬양 가운데 승리 못할까요?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 못할까요?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고 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지 못하는 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짧게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 왔습니다. 주님, 나 이거 못 이겨요, 도와주세요. 주님, 나 이거 선택 못하겠어요, 알려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일해 주실 겁니다.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룻과 같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그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오늘 설교 들었다시피 룻은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서 육신이 힘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택을 해서 마냥 육이 축복된 이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잃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것을 잃을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과 연했던 자입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것에 가치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천국 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정말 주님께, 주님 앞에 섰을 때 죄로 인하여서 부끄럽고 떨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잘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위해서 정말 끝까지 싸웠고 승리했구나, 사랑한다. 이 고백 받으신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행복하죠? 이 하나님의 칭찬받는 기뻐하시는 선택이 오직 기도로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무명이어도